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5일 수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끝과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취임시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왕정시대가 도래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사무엘의 고별사라고
라고 붙여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 이후에도 사무엘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후에는 사무엘의 고별사와 같은 내용이 따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사무엘의 고별사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고별사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있는 동안의 청렴 결백함을 이야기합니다. 3절 이하에서 나는 누구를 압제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없고 또한 뇌물을 받거나 굽게 판결한 것이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무엘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의 청렴 결백함을 자신이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를 주신다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 서원 이후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 한나는 모르긴 몰라도 정말 간절히 사무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향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사무엘을 사무엘로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행위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모습은 멀리 해야 하는지 등을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배우고 익히며 자신의 삶을 다듬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맡은 바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맡은 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난 날들에 대해 회고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당부하지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음을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애굽의 압제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세워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이에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을 허락하셨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왕을 세우셨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설명하며 말하고자 한 요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에게 자유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장성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목적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강함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간파하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풍요와 강함은 왕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분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새겨주길 원했던 것이지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시대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법과 관습들,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무엘의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무엘이 그의 고별사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삶 또한 사무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도움이 되셨음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도움은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 맘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에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을 저희를 향해 펼쳐 주님의 품으로 다시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